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을 꼽게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좀 더 다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게 돼서 그동안 매년 새해 첫 주 또 둘째 주 한 달 정도는 여러 기본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성경에 관해서도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119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1편, 19편, 119편. 내 인생의 119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집대성되어 있는 말씀, 1편, 19편, 119편 또는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내용들을 이미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본기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가? 왜 뗄래야 뗄 수 없는가?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성육신하여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에서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된 것이 보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성경은 우리의 출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면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19절 같은 경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말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이런 이제 격언, 잠언처럼 이제 쉽게 읽혀지는 본문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19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18절에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 있고 22절,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18절, 21절에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리고 또 계속 말씀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19절 위에는 소제목이 말씀을 들음과 행함. 그러니까 단순히 잘 듣고 말은 줄이고 화를 내지 말고 이런 격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 본문이 충분히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 듣기는 속히 한다라고 할 때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표현된 단어이고요.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90% 이상이 선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 19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일러주는 것은 좀 서두르지 말고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성내는 것도 이를 이루지 못하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삶의 행함 달라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너의 인생의 그 본성 죄의
그 탐욕, 죄가 가진 그런 성품을 내려놔라. 의를 이루도록 네가 가진 성내는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19절을 이제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19절을 좀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조금 좀 더디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내는 것,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다 버리며 그것을 내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19절을 읽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이런 해석을 전제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 말대로 하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인쇄술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써서 필사를 해서 회당에 하나씩, 아주 부자들은 개인 그런 사재를 털어서 하나씩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그런 책이 아니고, 회당에 가야 대표로 누가 서서 예수님처럼 서서 읽을 때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내는 것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거,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여러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성경 읽기, 성경 가르치기, 성경대로 살기, 이런 것이 오늘 19절에 그런 한 세 가지 특징으로 나오는데, 오늘 문자 그대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대로 성경은 읽는 것이 먼저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경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하죠. 성경대로 사는 것 참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오늘 그냥 문자대로 하자면 성경을 읽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먼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과 관련된 여러 행위 중에 가장 사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가르칠 수 없고, 사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알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올해 2022년 성경과 관련된 기본기 첫 번째, 성경은 읽는 거다. 먼저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 대해서 복잡하게 덧붙일 게 아니라 성경은 읽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그냥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좀 무식한 표현일 수 있는데, 막고 품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은 그냥 읽는 겁니다. 뭘 안 하려면 되게 이렇게 붙는 게 많아요. 뭘 하지 않으려면 되게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죠. 변명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 읽을 때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시편이나 잠언부터 읽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려우니까 시편, 신약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우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시대순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혼잡하니까 시대순으로 배열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대로 읽으십시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따지면 성경 못 읽습니다. 그냥 성경은 제가 경험상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단점은 하나 있죠. 끝이 너무 멀다는 거. 그렇지만 성경은 막고 품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옛날에 콩나물 키울 때 물 부으면 저게 뭐가 될려나. 근데 며칠 지나면 하루하루 콩나물이 커가기 시작하죠. 그냥 물 부으면 화분처럼 물도 머금지 않고 다 바로바로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다른 성경 어떤 성경으로 읽을까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시대 순으로 읽을까요? 또 다른 성경 읽기법은 없나요?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막고 품는 겁니다. 여하튼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냥 일단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좀 보완해 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한번 그냥 읽으면서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1년이 지나가 버려요. 당장 내가 어떻게 성경 읽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멀리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절대로 좋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읽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듣고 또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해요. 신앙의 수준이. 그런데 내가 성경을 내가 직접 읽지 않으면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취하는 정도,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비유가 있듯이,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가지 않으면 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거나 더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내가 이것을 읽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또 왜 실패할까? 성경 읽기를 왜 실패할까? 나는 내가 도전도 많이 해보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원대한 포부를 가졌는데 왜 실패할까? 목사님 이야기처럼 성경 읽어야 신앙도 성장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실패할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습관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단언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없어서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언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내가 왜 못 읽는가? 솔직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다 사라졌기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운동이든 어떤 취미든 음식을 만드는 것, 독서든 어떤 것이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책을 찾아보게 되죠.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익히게 되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운동하는 분들은 스윙도 연습하게 되고 계속 폼을 고치고 또 경기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 시간과 내가 가진 정서의 많은 부분이 내가 가진 관심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안 읽는가? 왜 성경을 왜 못 읽는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영적인 갈망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죠. 그것을 더 보고 연구하고 탐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 읽기를 왜 실패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사실 물어봐야 되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내가 왜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지 가장 잘 알 테니까. 제가 보는 대부분의 그런 그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작아서 성경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학교 공부할 때 숙제를 내주면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놀기 전에 숙제를 다 마치고 노는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도 놀고 싶어서 숙제를 빨리 하죠. 성실한 아이도 숙제를 그렇게 즐겨하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숙제라고 하는 약간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의 그 교과 과정에 이제 적응해 가고 그 진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내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아서 못 읽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성경 읽기는 강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의 약속처럼 성경 읽기에는 스스로 내가 만든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 안에 자기를 좀 가두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술자리를 약속을 잡을 때 집 앞에서만 술자리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절대로 걸어서 가지 못할 곳에서는 절대로 아예 술자리를 잡지를 않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그 몇십 년간 그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이렇게 뭐 이상한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연예인으로 이경규 씨를 이야기하는 이경규 씨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이유가 술자리를 잡아도 항상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서만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에서는 술자리에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바쁜, 저녁마다 뭐가 바쁘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의 예인데 아예 뭐 20일 저녁 기도회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저녁에 약속이 생기니까 20일 저녁 기도를 만드니까 그 기도회 만든 시간에 자기가 만든 그 규칙 안에 자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20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떤 규칙 속에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약간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자의에 맡겨두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99.9% 성경 일독, 1년 일독은 또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좀 강제성을 두는 것이죠. 규칙을 좀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월수금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매일같이는 못 읽고 너무 거창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읽겠다.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는다든지, 어떤 분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내가 영의 양식부터 먹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밥 차려놨는데 밥 굽다 식어가는데 성경 읽고 있는 분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내가 오늘 몇 장을 읽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자기만의 그런 약간의 규칙이 사실 성경 읽기에 필요해요. 아니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성경 우리가 몇 장씩 읽기로 하는데, 아니면 일주일에 몇 장을 읽기로 하는데 그걸 못 채우면 가령 벌금을 낸다든지. 돈이 좀 무섭잖아요, 요즘에. 근데 돈을 좀 크게 내야 되죠. 성경 안 읽고 10,000원, 자 가져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기에는 너무 벌벌 떨리는 그런 액수를 딱 정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안 하면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벌금으로 주겠다. 이런 신령한 약속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 갈망이 없기 때문에 100% 실패해요, 올해도. 자, 이 규칙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게 되죠. 이게 읽을 때는 습관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활자로 계셨던 하나님, 활자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규제를 통해서 강제로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만 읽어가는 동안에 활자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지만 내가 조금은 강제성을 띠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깨달아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볼 수 있고 다윗의 사울을 향한 무한 용서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보게 되고 선지자들의 눈물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위로하실 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내 곁에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두르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읽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강제성, 약간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내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각자가 스스로 마련해서 한번 성경 읽기에 올 성경 일독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거예요. 성경 읽기계의 명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책을 붙들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내가 성경책을 붙들었는데 어느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성경책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내 가정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가진 나의 감정, 나의 가진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한번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와 신앙생활했던 박종혁 원사님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때 큰 딸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큰 딸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게 처음 보니까 뭐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보니까 근데 가져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녔는데 어머니 성경책을 보고 자기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마다 1, 2, 3, 4, 5, 6에 다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하나. 전체 모든 성경 구절마다 동그라미가. 근데 또 보니까 동그라미 옆에 저 짝대기가 하나씩 또 다 그어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 일독할 때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 짝대기를 또 다 그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일독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짝대기를 치면 X표가 되니까 그건 싫었나 봐요.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3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된 것만 3번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딸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성경책을 본 거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어머니 이제 본인 딸이 생각할 때 그랬던 어머니인데도 이 두꺼운 성경책을 동그라미, 짝대기, 또 작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간 것을 보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 딸이 그냥 가슴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강팍했던 이 딸의 마음에 엄마 성경책 보면서 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읽고 그렇게 했던 이 신앙생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이후는 모르겠으나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목사님 제게 상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성경 계속 읽으시고 쓰시고 꼭 상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올해 안에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3박 4일 제주도 여행하신 분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올해 성경 일독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3박 4일 제주도 여행하신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더 지나면 못 읽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용적으로 오늘날 다른 것 말씀의 기능, 유익 이거 다 이렇게 빼고 일단 읽는 것이 먼저니까 어떻게 읽을 건가? 월화수목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화수목금토를 읽으면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읽으시냐? 월수금 또는 화목토 아니면 금토일 아니면 토일 이렇게만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주일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읽으시고, 두 번째, 읽을 때 잘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말씀 다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놨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또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은 성경 듣기, 그 핸드폰에 보면 그런 앱이 있어요. 성경 듣기 앱. 그거 깔아서 듣는 곳으로도 대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읽는 게 너무 안 된다고 하자면 성경 읽고, 매일같이 못 읽으니까 좀 날짜를 정해서 읽고, 또 읽을 때 몰라도 일단 지나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물어보고, 올해 하여튼 성경 일독이 목표니까 성경 읽는 것이 일단 우선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비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가 아주 오지 않은 가뭄의 때에는 비가 한 3mm, 5mm 내리면 표시가 안 나요. 전혀. 이게 지금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동안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일단 성경 읽기 쪽에서는 내가 가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 5장 읽어서는 사실 내가 성경 읽은 건지, 성경 읽는 그런 은혜, 성경 읽으면서 누리는 유익을 사실 못 누려요. 가뭄일 때는 한 30mm, 50mm, 100mm씩 한 번에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풍성해지죠. 성경 내가 가뭄이다 그럴 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루에 맘 먹고 하루에 한 50장도 읽어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좀 생각해서 그냥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한번 더 읽어보자. 한 2시간 읽어보자. 그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몇 장씩 너무 부담을 안 갖는다고 작게 읽으면 또 지쳐요. 한 번에 읽을 때 그냥 확 읽어가는 거예요. 1189장, 그러니까 1200장인데 대략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은 제가 성경 일독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장씩 읽으면 2달이면 성경을 끝낼 수 있어요. 2달이면. 그러니까 40장씩 읽으면 한 달, 20장씩 읽으면 2달이면 성경 일독을 해요. 아나운서 뉴스 전달 속도로 56시간이면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일독을 해요.
56시간이면은 뭐 며칠인가요? 그게 일주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한 이틀 반 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할 책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나의 평생의 시간 속에 나이만큼 한번 읽어보겠다. 지금부터 내 삶의 시간만큼, 남은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런 좀 거룩한 목표, 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 주신 그런 성경인데 내가 그 성경 내가 꼭 올해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성경 못 읽겠다 그런 분은 어떤 시골에 계신 할머니, 부흥사 오셨다고 콜라 차갑다고 물에 그 뜨겁게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뜨겁게 콜라 갖다 주신 할머니가 있대요. 부흥사 목사님 차가운 콜라 차갑게 드시면 음료는 안 좋다고 그래서 다 주전자 부어가지고 뜨겁게. 근데 그 할머니가 성경은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왜 사람 이름만 읽냐고 성경은 안 읽고 그랬더니 저는 다 읽으려면 너무 나이가 들고 해서 못 읽어서 어차피 곧 죽을 때도 되고 해서 그냥 어차피 이름만 읽는다고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인데 통성명이라도 하려고 내가 그래서 이름 지금 읽고 있다고. 그 정도의 그런 순수함, 그 정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 안 되면 이름이라도 읽으십시오.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한번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냥 올해는 읽는 것이 먼저다. 성경 뭐 여러 가지 많이 읽겠지만 성경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올해 한번 올해는 한번 내가 성공해 보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100% 실패하기 때문에 나만의 규칙, 거기 돈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나만의 강제성을 스스로 부여해서 한번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또 거룩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먼저다. 내가 기필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적 갈망을 주시고, 아직 이 불씨가 내 안에 없다면 약간의 규칙을 두고 강제성을 두고 성경을 읽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책을 붙들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일독할 수 있기를 목표 세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저희들 나약하지만 오늘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 66권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 성경 일독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책, 나의 생명이 시작된 그곳,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가지고 이 한 해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붙든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 일독 할 수 있도록 거룩한 규칙도 있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나만의 신령한 법칙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평생 한 해 한 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읽을 때 건강 주시고 읽을 때 지식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성경 읽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복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또 금식 헌금으로 모아서 누군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2022년 성경 일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